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로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내한 뒤에 주시는 상급이란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내란 말은 영어로서 페이티엔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참을 깨달을 참고 견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의 인내란 반대 또는 억압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자제력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 34장 6절과 민수기 14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말입니다. 영어 역본에서는 오래 참으며 노하기 전에 마음을 오래도록 억누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밝혀놓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내는 마땅히 진노받아야 할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과 호세아서 11장 8절에 또 밝힌 바 계십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징표와 홍수 심판은 노아와의 무지개 언약과 니느웨를 요나로 하여금 회개시킨 것과 거역하는 이스라엘 건국 역사 수없이 회복하신 것 등이 하나님 대표적인 인내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요 자녀들이라면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본받아서 생활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 29절 고린도서 13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베소 4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툼을 피하고 특별히 화가 났을 때 관계를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도와주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국 백성을 만드시는 목적이 있는 양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2장 4절과 9장 22절 베드로 3장 9절에게 밝히고 있고 그 인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계시와 구속을 기다리시는 죄인과 휴전되어 왔습니다. 로마서 2장 43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기도는 하회의 기도의 기회를 연장시킬 수 있다고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에서 그래 출애굽 2장 3절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희생을 수반하지 않는 믿음을 한 단계로 성화시켜줍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내는 상황에 대한 인내, 다시 말해서 고난과 현재의 재난, 시련들을 대하는 인내와 똑같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내를 제공하는 불이시라고 로마서 5장 15절 5절과 데살로니가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통해 인내의 위대한 모델이 되었음을 히브리 12장 1절로 3절에 또한 기록되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의 그 인내로 인하여 그 영혼을 구원받게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13절은 누가복음 21장 19절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인내 뒤에 주시는 상급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풍선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로 14절을 찾아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환난 중에 인내하는 세관이 핵심인 주제입니다. 환난 중일지라도 회의에 빠져 정체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적인 절구하며 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비판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결실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복은 인내 없이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44절과 누가복음 6장 28절 밝혀주신 것처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웃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에는 유럽 병원,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 기관차 화부가 사고를 당해 입원하였는데 독일인과 한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인이 친절하게 접근을 해도 전적인 적개심 때문에 전혀 틈을 주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전쟁의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인 환자가 물었습니다. 왜 아들을 잃었습니까? 아니요, 둘이 남아있어. 그러나 그 애들은 어려서 전쟁에 나갈 처지가 아니었어. 그러자 독일 환자는 떨리는 목소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에게는 아들이 둘이 남아있구려. 내 아이들은 모두 죽었어. 내게는 이제 자식이라고는 전혀 없다오. 그제서야 프랑스 화부는 깨달은 바 있어 말을 더듬었음. 지금까지 한 나의 말을 용서해 주시오. 뭐라고 위로할 말씀을 찾지 못하겠소. 얼마 후 화부가 수술을 하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급하게 수혈을 해서 거기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를 준 사람이 바로 같은 방에 있던 독일인 그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과 19절에서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 같은 시민의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와 같은 이내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가 있고 보복의 수랑고리를 끊고 원수를 친구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빌려주신 예수님 말씀처럼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할 만한 자는 축복하고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한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오는 환난 속에서 인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사랑을 성취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 모두 성찬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무에도 악을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15절로 17절을 봉독하면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에 넣지 말라. 아무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 곧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변화된 삶 곧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강조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실신한 교회 이웃에 대한 성도들 10가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3장 9절과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17장 5절과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과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하게 행하라 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 로마서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죄 있는 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3장 7절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 3장 9절과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선을 도모하라 하셨습니다. 본문 17절과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는 화평을 모두 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을 베풀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 20절과 잠언서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가운데 15절의 말씀은 함께 즐거워 함께 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웃의 슬픔과 기쁨에 대해 전인격적인 공감대를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곧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동참의식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들 사이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불신자들과도 형성돼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삶은 인간적인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이웃끼리는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라는 뜻은 헬라 원어 토아우토스 에이스 알렐루스 프로둔테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서로 같은 일을 생각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상 민족과 계급과 생활할 정도가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이 판단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밝히 강조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상대방의 입장에 두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기본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고하나 빈부, 격차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라고 하였습니다. 헛된 교만에는 야망을 억제하고 오히려 겸손을 추구하며 지체 높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입장과 처지에서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교훈입니다.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여 서로 어긋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 본문 10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충동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복, 형벌에 맡기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의 뜻은 신자나 불신자를 떠나서 성도를 드런다 선한 일에 대해서라면 남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할수라도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행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실천하고 성취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를 평화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18절로 21절을 봉독하면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러함으로써 네가 촛불을 건물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언제나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원인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지 못하는 연약함과 평화를 파괴하는 죄악된 세상의 경향성 때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는 못해도 완전한 성취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당부하신 필자는 본문 19절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성품이 아니십니다. 때문에 그 진노하심을 믿거나 맡겨놓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복수자는 하나님 한번 뿌리시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무죄무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친히 원수를 갚지 않으셨던 사건을 통해
사상의 완전 성취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 20절에서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상을 전제하지 않는 순수한 선행을 이루도록 하라 하시는 고면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본절의 말씀은 당시 애굽에서는 회개하는 정구로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다 합니다. 그 풍습을 자본에 인용하였다는 결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결례는 동방색에서는 남방과 취사용이 꺼진 화롯불을 이웃에게 얻어머리에 이고 가게 한 사람의 행위는 대단한 친절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악행을 하는 원수에게도 그러한 친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만이 원수가 부끄러움과 후회에 감동을 일으키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의 친절한 행위가 원수로 충격을 받고 심적 고통을 일으켜 회개케 하는 행위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 20절에서 악에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에 친다는 것은 대적자의 불의한 방법을 대응하거나 혹은 악한 행동에 패배하여 좌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의 그 악행을 갚는 행동을 전혀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절과 사랑을 보임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보복은 대응 보복을 낳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유리는 오히려 끊임없는 선행으로 악인의 강팍한 마음도 회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인내의 힘을 성령 하나님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루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례하시고 칭찬과 상급을 부성히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한 건데 성도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이웃과의 화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 디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원수된 자에게까지 선행을 행함으로써 그 원수조차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환난 중에도 손님을 대접하고 핍박받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에도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 실천하심으로써 인내의 뒤에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을 올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길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전마기 휴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